예, 오늘은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만불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불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만불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아멘. 제목이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만불이 여김을 받다 않는다. 이게 뭐 예전 번역에서는 만불이 여김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번 번역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말로 풀이를 했느냐면 업신여김. 뭐라고요? 업신여김. 그럼 만불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또 다른 걸로는 조롱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럼 뭔 말이에요? 조롱받지 않는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서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아시죠? 타산지석 들어보셨나요? 타산지석. 예, 뭔 말이냐면 다른 산에 있는 돌멩이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산에 있는 돌을 보면서 저 돌이 보석같이 변하는가 아니면 돌멩이가 돼버리는가, 이걸 보고서 내 산에 있는 돌을 이 돌이 보석이 될 돌인지 그냥 돌멩이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수고하지 않고 저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타산지석을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매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우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잘못된 거는 보고서 멀리하고, 좋은 거는 뭐예요? 본받아 배우라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생활과 마음가짐과 바른 교훈과 믿음과 감동을 갖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사도행전 교회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교회사에서는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는 게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행전의 교회, 무슨 교회였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럼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이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기 쉽죠. 마음이 하나 돼서 뭐 한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잘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안 이뻐?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쁘다 해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 그랬더니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뭐가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적하면은 막 있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요, 뭘까요? 내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만으로 기적인 거예요. 네. 기적이죠. 살아있으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교회,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은 뭘까? 따라해볼까요? 사랑.
따라해볼까요? 했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사랑. 사랑. 예, 사랑. 우리가 제가 누가 창피하라고 누구 면박 주려고 이렇게 뭐 보고 질문하고 따라하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준비한 원고 줄줄줄 그냥 읽고만 내려가도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똑같은 분량의 원고를 준비했더니 저는 보통 20-30분을 하잖아요. 사모님은 15분 만인가 후딱 10분 만인가 후딱 읽고 내려가. 그렇게 저도 준비한 거 읽고만 내려가도 돼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딴 생각하든 안 하든 은혜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준비한 거 책 읽듯이 신문 읽듯이 쭉 읽고 내려가 버리면 끝나요. 누구 손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을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서 여러분의 생활이 점점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하세요, 크게 하세요, 잔소리같이 하는데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 가득한 배려의 말이에요. 아멘. 좀 바짝 차리고 크게 따라하고 그러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잘하고 아멘. 예배는요 구경 아니라고 그랬죠? 참여예요. 아멘. 아멘.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요. 말씀 시간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하고 아멘. 아멘. 그렇지. 따라하고 찬양할 때 크게 그런 거죠. 그래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한 모금 먹고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했죠? 사랑. 뭐라고요? 사랑. 정신 다시 차리고 갈 거면 다시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따라하면 정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마음 두 갈래 하나씩 말고 집중하시라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사랑 가득한 배려의 말입니다. 면박 주려는 게 아니고 창피 주려는 게 아니고 알았죠? 아멘. 그런데 나중에 자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가장 핵심은 뭐였습니까? 사랑이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 이전에는 사랑 아니면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 사랑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살았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어떠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을까요? 율법. 이전에 율법의 가르침과 율법의 인식과 율법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무엇 했을까요? 정죄하기. 올바른 기준이 있는데 너 이대로 못하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회개해야 해. 무섭잖아요. 정죄하는 것이, 정죄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직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자 이 율법이 뭘로 포장이 싹 됐을까요? 알맹이가 딱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사랑. 사랑의 율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화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웃음이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 집에 눈치껏 제가 그 눈까지 맞췄으면 아멘도 해야지. 율법이 사랑으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원래 정신이 사랑인데 그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회복, 본질이
찾아져요. 아멘.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자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그 사랑의 현상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병이 고쳐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적,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의 현상, 사랑의 현상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눴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공유했어요. 뭐예요? 먹을 것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을 교회로 갖고 와서 좀 부족하게 먹는 사람, 모자란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같이 배불렀어요. 입을 것이 있는 사람, 우리 집에 가면요, 옷장을 열면, 야, 목사님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한번 했다. 어디 가려고 옷을 입는데, 분명히 옷이 있는데, 입으로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입으로 하나도 없어! 하면서 대충 이렇게 맞춰서 갔는데, 우리 집에 가면 옷장에, 그만해요?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아유, 혼날 것 같아.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예요?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뭐예요? 입으로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버려. 그럼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버려. 왜 다 걸레 쓰레기만 다 꽂아놓고 있어? 하는데, 또 그러지는 않아. 그치? 옷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갖고 가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헐벗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 나눠먹고. 그래서 그들은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로 갖고 와서 서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에게 다 넉넉해져요. 뭐라고요? 넉넉해져요. 누구한테?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웃기고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 먹을 것을 이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줄어야 되잖아요. 그쵸? 안 줄어. 그냥 더 늘어나.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놀라워. 근데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 머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갖고 수만 명의 사람들 먹이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만 거두어든 게 이따만한 바구니를 12바구니나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는 그 일이 기억나요. 그 일이 이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설로 들리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기적. 내가 경험하는 것, 그 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나눌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당장에 나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뭘까요? 재산이 있는데 분명히 당장에 나눌 수 있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부동산, 빌딩 나눌 수 있어요? 무너지죠? 집 나눌 수 있어요? 무너지죠? 땅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했을까요?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 갖고 와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는데 웃기고 말도 안 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부족해야 되잖아요. 모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없던 사람은 풍족해졌고 내게 없어져야 되는데 내 것도 그대로 지켜지는 희한하고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어제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해봤어? 해보면 된다니까? 안 해보고 나서 아유 지레고 먹고 걱정해갖고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안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죠.
회복. 아멘. 뭐 같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나서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은 가난한 두 여인 과부가 드린 두 랩돈과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모아서 드리는 그 소중한 헌금이 모여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실현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크게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예물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자,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속여요? 하나님의 사람은 못 속여요. 아멘. 왜 그러느냐?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못 속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마음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의 그 법칙들 가운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하면 그 재미없는 얘기예요. 기대감을 딱 높여놓고 했는데 사람의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안 웃어.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엄한 데서 뻥 터지고 막 웃는 거야. 자존심 상해. 아, 내가 여기서 왜 웃었지?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 아내나 누군가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하다가 지금 얼마 같아? 하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맞춰요. 웃겨요. 시원해. 에이, 하지 마요. 수십 년을 그 경험해봤으면서 왜 그래? 내가 사본 것도 아니야. 내가 관심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얼마 같아요? 저거는 이 땅은 얼마 같고 저 빌딩은 얼마 같고 심지어 못은 얼마 같고 여성들이 쓰는 그런 것들 내가 뭐 사진이 있나 관심 없지. 근데 그걸 얼마 같아 얼마 같아 인터넷에서 얼마고 뭐에서 뭐 얼마고 하면은 결혼식장 그거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플리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사는 건 정가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하면요 어때요? 100% 다는 아니에요. 되게 딱 맞출 때도 있고 되게 근사치로 맞춰요. 그 벗어나는 범위가 터무니없게 벌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 아내가 사모님이 저랑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맞추고 그랬잖아요. 희한하게 이 능력을 조금씩 물려받았어. 그래서 사모님도 가끔 가다가 얘기하면 톡톡톡 맞춘다. 물론 나보다는 이렇게 좀 적은데, 그게 적은데, 예. 그래서 뭐 모든 게 좋은 사람 만나야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좋은 능력을 그 능력을 나도 받는 거야. 아멘. 아멘. 똑똑한 사람 만나면 나도 한 20년, 30년 살려면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멘. 난폭한 사람 만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난폭해져. 사람은 상대적이다. 뭐라고요? 사람은 상대적이다. 웃는 얼굴에 목사님 쪼개지 마요. 비웃지 마요. 막 그래요? 못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왜 야려요? 막 속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째려봐요. 왜 나한테 시비 걸어요? 하면서 침뱉겠죠.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 행복한 사람 만나세요. 아멘. 말씀에 능력 있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한 곳에 와서 그러한 사람들 만나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 아멘.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배. 아멘. 이 예배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모이고 쌓여서 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속일 수 없고. 아멘. 오늘 말씀에 구브로라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그 터키 밑에 있는 요런 섬이 있는데 그 섬 출신인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헌신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땅을 팔아갖고 그 돈을 교회로 갖고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돈을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었더니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놀랍죠? 칭찬할 만해요? 아멘. 예, 소문 낼 만해요? 아멘. 막 박수 받을 만해요? 아멘. 존경받을 만해요? 아멘. 마땅합니다. 그쵸?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 사람, 경험한 사람, 들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과 귀감이 되는 그 일이었어요. 요셉 그루버 출신의 요셉 바네바의 이 귀한 헌신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한 사람들 가운데 감동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너무나 은혜롭다, 너무나 감동된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여보. 그래 그럴까? 그래 우리도 이 땅을 팔아갖고 이걸 교회에 대고 이 어려운 사람들 함께 다 잘 살도록 하자. 우리 모두가 나만 잘 살면 뭐해 여보, 우리 다 잘 살아야지. 그래 우리 이렇게 마음에 맞았으니 맨날 싸우다가 이 큰일에 마음이 맞았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뒤에서 결국은 부동산을 내놓고 이 땅을 팔아갖고 돈을 받았어.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 판 돈인데 이거를 교회에 드립니다.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이 아나니아의 돈을 받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나니아를 따끔하게 책망합니다. 혼내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왜 이래? 아이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내주실 겁니다. 이 축복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당신 땅 판 거 이게 전부야? 책망.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졌던 본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본래 처음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땅을 판 값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나누겠습니다. 이거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만 수중에 돈이 탁 들어오자, 통장에 돈이 몇 억이 딱 찍히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돈이 생기자 돈에 욕심이 생겨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나만 위하는 그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웃을, 성도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즉사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마련한, 똑똑하게 준비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논리대로, 사람들의 논리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정대로, 생각대로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이 정도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정도 괜찮지. 하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를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땅판값이 이게 전부입니까? 했을 때 네, 이게 전부예요.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뻔뻔하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합리화를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그러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와도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형제는 다 걸려요. 다 막 거짓말을 하는데 다 걸리는 형제님이 계셔요.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그리고 그게 뭐냐면요, 바보 멍청이 같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요, 속에 사람을 속이려는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뭘 얘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둘러대야지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투명하게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하게 물으면 진실하게 대답하고 또한 진실하게 대하니 상대방은 나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이렇게 좋게 살아가는데 이 형제님은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다 속이지도 못하고 나쁜 짓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다 걸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참 착해. 그런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때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 생활, 이 말,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다, 어떤 생각이시겠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과 실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나 스스로만,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우상으로 만들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얘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구나. 돈을 우상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감춘 돈이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아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해야 돼요. 아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그런데 사람이니까 약하잖아요. 보이는 게 들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죄의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과정, 그 마음을 보시고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더 이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의 일부를 감춰놓고 그 나머지 돈을 교회에 가져다 줍니다. 숨겨둔 돈으로 자기들의 삶의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 숨겨놓은 돈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마이바흐 그런 거였을지 몰라요. 내가 평생에 갖고 싶었던 꿈이었던 오토바이나 요트나 아니면 땅이나 건물이나 그런 걸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숨겨놓은 그 돈으로 세웠던 자기들의 삶의 계획, 인생의 계획,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을 단 한 푼도, 그 인생의 계획을 단 1초도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한 방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기회를 한 방에 박탈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교회가 좋아서 혼납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이라도 했다면 말 안 했어도 하나님 마음만 갖고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그런 게 있었다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돈 내 손에 들어왔다고 혹은 다른 게 상황이 조금 여건이 좋아지거나 나아졌다고 해서 마음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혹은 큰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먹은 것, 기도한 것,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더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 있잖아요. 아멘. 아나니아 있고 요 옆에 삽비라가 같이 서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면 착한 사람, 이쁜 사람, 하나님 복과 은혜가 많은 사람. 안 보이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네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라는 생각을 갖기가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이 사람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땅, 즉 전 재산을 팔아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는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믿음도 가졌고 형제를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땅을 팔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요. 다만 아쉬운 점은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사람들처럼 내 모든 것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처럼 헌신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은 고사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속이 쓰리고 막 아깝고 아픔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인데 그런 마음 있지.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야지, 써야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생각만 해도 막 쓰라리고 막 아깝고 아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딱 고만한 사람이에요. 고만한 사람. 딱 고만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딱 그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매사에 모든 걸 딱 그 정도의 틀에 한 점 짓고 그걸 포기하다 나 어차피 안 될 사람이야. 나 어차피 이거밖에 안 되잖아 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왜? 우리가 딱 요만큼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지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요만을 하면 뭐예요? 이것 뺀 나머지는 모두 다 가능성의 기회인 거예요. 아멘. 내가 딱 요만큼의 사람이야? 그럼 난 요만큼의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그런 믿음의 문이, 기회의 문이 활짝,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나중 아니야. 지금 내 상황, 내 수준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는 뭘까요? 그릇이 아니에요.
용기는 뭘까요? 웃기는 말인데 알아들을 사람은 웃는 거고. 자, 점검해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용기는 뭘까요? 용기는 행동입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 그러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그거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그것이 용기예요. 그 힘을 내는 것, 그 시도를 해버리고 그러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을 만큼 만만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업신여기고 조롱할 만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속이지 말고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고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고 신실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과정과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갖고. 그러면 결코 이 우주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뻐, 기뻐, 살아갈 만한, 그래서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귀하고 보호로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마음에 정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직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주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